4장 1장부터 솔로몬의 내각과 또 정부 관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9절까지는 지방 관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간을 12의 지방 관리로 나눴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보면 이 12달의 그 궁전의 양식, 다시 말해서 왕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12지방으로 나눠서 거기에서 조공을 받기로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지방은 12지파와는 조금 다른 그러한 이 행정구역인 것 같습니다. 원래 12지파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아모리 사람과 또 바산 왕 옥의 그런 나라까지도 합치고 있는 걸 보면 이건 12지파의 그러한 이 설명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행정구역을 12개로 쪼개어서 그것을 나누고 관할하고 관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의 딸을 사위로 삼았던 솔로몬 딸과 결혼했던 그 사위가 그 지방관 중에 한 명, 두 명으로 나왔다. 11절과 15절에 보면 이 솔로몬의 딸을 사위로 삼았던 그 사위들이 지방관을 맡았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이 아일로스의 아들 바하나 같은 사람은 이 솔로몬의 최측근이었던 신하의 그런 형제가 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로 보건대 이 지방관들은 특별히 솔로몬과 관계가 있고 솔로몬과의 친인척 관계 아니면 그와 내각에 있었던 핵심 멤버들이 이 12지방의 지방관장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로부터 세금을 거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2지방관장들은 이 솔로몬 시대에 굉장히 독특한 제도였는데요. 사울 시대는 이 사울이 그리 많은 재물을 요구하지 않았고, 또한 사울의 그 내각이 많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저 자기가 있던 고향 땅에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렸고, 필요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집하여서 전쟁하였으며, 그 외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져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따로 많은 세금을 거두거나 그들에게 부역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오면 다윗은 워낙 전쟁에서 탁월한 결과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즉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 막대하였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따로 세금을 거두거나 그리고 부역을 시키는 그런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솔로몬 시대에 오면서부터 솔로몬의 통치 때는 다윗과 달리 이 전쟁을 벌이지 않았죠. 이 솔로몬은 외교로 그리고 정치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그렇게 운영했기에 이 전리품이나 어떠한 다른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없었기에 솔로몬은 철저하게 행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이스라엘 나라 행정을 도입하여 운영하게 됐고, 이 이스라엘을 12개의 그러한 행정구역으로 쪼개어서 그 행정구역에서 세금을 거두어서 나라의 운영 자금을 마련했던 것을 오늘 본문 7절부터 19절까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세금이란 것은 오직 성전에 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1년에 반세계실 성전세를 내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 11조로 이 성전에 바쳤는데 많은 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참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한가운데 있었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성막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꽤 있었기 때문에 이 11조를 들고 성막에 찾아가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별한 일들이 있지 않고서나 성막에 가서 하나님의 그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거의 많은 부분에서 유명무실한 법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 때부터요, 솔로몬은 12개의 행정구역을 나누어서 그들에게 직접 지방관이 찾아가서 세금을 거두는 그러한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러하게 솔로몬 시대에는 나라가 부강하고 번창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바치는 세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나라는 부강하였는데 백성들은 가중한 부역과 세금으로 고통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열왕기상 12장에 가면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때 이 솔로몬 왕의 신하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4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2장 4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왕국의 그런 그늘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솔로몬 왕이 이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역은 뭐냐면 부역을 시켰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 성전을 지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이 7년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 불러다가 수만 명씩 돌아가면서 부역을 시켰고 그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또 10년간 성을 짓습니다. 왕궁을 짓는데 또한 그 왕궁을 짓는 것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부역을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솔로몬이 이 사람들을 사용하고 부역시키는 것에 그런 유용함을 알아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국고성 비돔이나 그러한 성들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을 짓기 시작하면서 이 수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부역을 시켜서 나라의 공사들을 감당하게 했던 거죠. 그리고 그 공사비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르호보암 왕 시절, 이제 르호보암 왕이 즉위할 때 이 신하들이 그 수십 년간 40여 년 동안에 이어졌던 부역과 세금으로 말미암아서 힘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 때는 솔로몬이 굉장히 교묘하게 사람들을 사용하고 또한 그를 다스리고 그리고 배치하고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을 운영했기 때문에 함부로 거기에 대한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좀 힘들고 어렵다 싶으면 이렇게 순환 배치하고 돌렸던 거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살 수는 있었다. 근데 이제 르호보암 시대 때 오니까 점점 그 제도가 고이고 그리고 또한 모순이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더 힘들고 부역이 무거워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 시대 때 이것이 좀 폐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의 시대 때 부귀와 영화와 그리고 아름다움이 넘쳐났습니다. 성전과 왕궁과 나라의 모든 시설들이 번쩍번쩍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의 이면에는 그 백성들의 고통과 힘듦과 그리고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자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위해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기를 소망하셨고 그래서 왕을 구할 때 너희가 만약 왕을 세우게 된다면 너희 위에 고역과 부역과 세금을 매김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신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며 그리고 외치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18절에 보면 좀 긴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의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난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사무엘서 8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예언합니다.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고 요구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솔로몬 시대 때 그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져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왕에게 바쳐야만 했고, 왕의 그러한 부르심에 나아가 부역해야 했으며, 그리고 헌신해야 됐고, 그 모든 행정의 그러한 필요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자로 부르셨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서 자유케 하며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서 자유하게 살고, 너희가 정말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며 그리고 보호가 필요하면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희를 돕고 보호하고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신뢰하였고, 행정 제도를 신뢰하였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부귀와 영화와 그리고 멋있는 그러한 나라의 그러한 모습들을 부러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처럼 그 부강한 나라와 휘황찬란한 궁전과 그리고 멋진 길들과 성벽들은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 솔로몬 나라라는 이 위대한 나라의 이면, 그 왕국의 이면에는 이러한 백성들의 그런 신음과 눈물과 어려움과 그리고 헌신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돌아보면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도 그와 비슷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도 또한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며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갈 때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더 이상 종노릇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래서 우리의 염려와 불안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평안함과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멍에를 풀어주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죽고 사는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심지어는 우리의 가장 큰 결정적인 실존적인 문제인 죽음조차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를 불러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거나 쌓아두거나,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리스도인 삶, 자유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 살며 사명자로 살며 그리고 세상을 향해 도전하며 살기를 바라시며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한 다음에 먹고 입고 쓰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시금 세상의 종으로 우리가 그 멍에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입고 자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일하지 않거나 나태하거나 게으른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고 의롭게 생활하며 열심으로 가정을 사랑하고 섬기며 또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의 염려와 불안과 걱정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의 물질과 세상에 있는 명예와 세상에 있는 지위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나의 왕으로 삼아서 그 아래서 또한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마음이 편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세상의 종이 되어서 그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필요하다고 외쳤던 것처럼 그들처럼 우리가 그의 왕의 맹에 세상의 종이 되는 멍에를 메고 달려갈 때 그 이면에는 비참함과 고통과 신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멍에를 더불어 지고 가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세상의 종, 재물의 종이 되어서 세상이 다스리는 대로 우리는 다스려가고 신음하며 고통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 많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염려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월급을 많이 가져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인해서 걱정하거나 염려치 말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왕이시고 우리의 삶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의 의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왕, 사람의 왕을 구하여서 그들이 스스로 멍에를 메고 종이 되었던 그 결과를 우리가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자유의 삶, 하나님 원하시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삶이 풍성하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신앙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재물과 복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과 가난과 그리고 힘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으며 그리고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있고 없음의 그러한 이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면 너희가 있어야지만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있고 없음으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소망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왕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 세상 가운데 자유한 삶, 세상이 얽매이지 않는 삶, 세상의 모든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물의 종이 되지 말고 재물의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나누며 섬기고 베풀고, 또한 시간의 종이 되지 말고 시간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자발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또한 우리 가정에 우리의 관계의 종이 되지 말고 주인이 되어서 다른 이들을 향해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사랑하여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와 감정의 종이 되어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그들의 감정적인 그러한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그러한 위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우리의 삶의 필요도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우리의 삶의 능력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그러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이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왕국의 그 명암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그 왕국은 멋진 성전과 아름다운 왕궁과 그리고 멋진 성들과 그리고 온갖 그러한 이 기물들과 그리고 정교한 그러한 행정적인 그런 절차들이 있었기에 수많은 주변의 나라들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한 심지어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스바 여왕까지 와서도 솔로몬의 지혜를 칭송하며 백성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부러워하였지만, 그러나 그 면면을 뜯어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역과 세금과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며 선포하셨던 것은 그들이 진정한 자유자의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삶 살기를 바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제도와 왕들의 모습을 부러워하며 결국 왕의 종이 되기를 자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왕의 그러한 다스림 안에서 신음하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시간을 겪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재물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 문제로 말미암아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러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그러한 흐름과 세상의 그러한 풍조와 세상의 그러한 이 사조에 휩쓸려서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것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람들이 누려야 되는 것을 나도 누려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며, 사람들이 맛보아야 될 것을 나도 맛보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것이 없고 그것이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을 때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하고 속상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그런 물질적인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음을,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그것의 종이 되어서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십자가의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만유의 주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자유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염려와 불안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날마다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시간들을 우리가 주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자유케 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시간에 매여서 전전긍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삶의 그런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달려가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며,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과 복된 삶, 믿음의 삶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그리고 세상을 향한 그러한 시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지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 삶에 맡긴 사명들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나머지 염려와 걱정과 불안한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자유자의 삶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 구원의 열매, 그리고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간절한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응답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